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18쪽인데 찾으셨으면 아멘. 교동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틀림없이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작가인 히스이 고타로가 지은 내일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일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단 한 번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신은 지금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죠. 이것이야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제도 그 김진원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몇 년 전에 신방을 갔을 때 몸이 극도로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몇 년간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딸을 시집 보내고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처치실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시켜 주실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라고. 알았다고. 그리고 그는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 날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외면한 채, 잊어버린 채, 내 생에는 마지막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고 그리고 후회할 일들을 쉽게 저지르고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채 무엇인가에 홀려서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당신의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리고 죽기 전에 가슴 치며 후회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한 일인데 그 불행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생의 마지막 불행을 이기기 위해서 죽음을 미리 생각하도록 그는 28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런 질문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임종이라고 생각하면 후회할 것은 없는가? 죽을 때까지 잃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인생을 100점 만점으로 채점할 때 과연 몇 점으로 점수를 줄 수 있는가? 꿈을 갖고 있다면 손에 잡힐 듯이 구체화해 보았는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인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10가지의 목록을 적어보라.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묘비에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는가? 화해해야 한다면 어느 것과 누구에게 화해해야 하는가? 목숨 바쳐 최선을 다할 사람이 있는가?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면서 사는가? 이제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 누구도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자기 자신답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웃으면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비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찾지 못하면 결코 제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인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을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성경에 소개된 인물 중에 모세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사는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가 히브리인의 아들은 다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가 그 모세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아름다운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든 모세를 바라볼 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숨어서 기르고, 그리고 갈대나무 상자에다가 역청을 치러가지고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으니까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것입니다. 누군가 건지라고. 그런데 그때 마침 애굽의 목욕탕이 얼마나 많은데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고요. 이게 기가 막힐 절묘한 타이밍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묘한 타이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가 딱 보면 히브리인이라는 거 알아요. 히브리 자식이라는 거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왕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히브리인이 애굽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싹 파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탄로가 나가지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겠다고, 모세가 어디 있냐고 찾으니까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합니다. 본인의 삶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왕궁에서 지멋대로 살았던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데 양치기로 살아가면서 양떼 한번 끌고 나가면 1달, 2달 걸려서 집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얘기를 합니까? 양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얘기를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본인이. 그런 삶을 4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는 자기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애굽으로 돌아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고 나오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느보산에서 이제 그의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에 가보면 모세의 지팡이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모세 기념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면 저 가나안 땅, 여리고도 보이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지척에 와 있는데, 아니 조금만 걸어 내려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너는 들어가지 못해. 자, 지금 120년 동안 삶을 살아온 그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이 비스가 산 꼭대기는 느보산 정상에서 뻗은 그런 산맥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지도자였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이 단점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단점이 뭐예요? 혈기입니다. 혈기. 그는 화를 잘 내는 거예요. 분을 잘 내는 거예요. 성경에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라, 그거.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화 잘 내는 사람들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그 혈기 부린 것 때문에 이 사람 화내면요 끝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 모세는 결국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날 히브리인이 애굽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도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때려 죽여가지고 모래에 갖다 쓱 묻어버립니까? 그렇잖아요. 이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이 대단한 성격의 소유자인 거죠, 이 사람이. 그런가 하면,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시내산에
갔잖아요.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은 기다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시는 그 십계명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4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야 이거 죽었는 모양이다 이러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이라고 뭐 춤을 추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질이 대단하니까 돌판을 갖다 이거 누가 만들어준 건데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돌판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브로큰 로, 깨어진 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혈기예요. 뿐만이 아니라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돗물 하루만 안 나와보세요. 그냥 다라에다 뭐 그릇에다 전부 물 받아놓고 아우성은 치잖아요. 뭐 우리가 화장실도 옛날처럼 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 내려야 되고 이러니까 하여튼 물을 다 받아놓는다고요. 그런데 광야에서 사는 그들에게 물이 없다는 것,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바로의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광경을 목격하고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그들이 14장 15장에 보면 별 미사여구를 다 써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사흘길도 채 못 가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물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민수기 20장 2절 이하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리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심심하면 모세와 다투는 거예요. 지도자와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도자한테 덤벼드는 사람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렇잖아요. 불이 나가지고 확 싸질러 죽이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삼켜버리기도 하고 연병이 걸리기도 하고 막 그런데도 끊임없이 덤벼드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늘 그래서 광야에서 제일 많이 한 소리가 뭐예요? 원망하여 가로되 불평하여 가로되 늘 그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회막이 그들의 지파 한가운데 있는 회막은 성소, 지성소로 나눠져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는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장소가 지성소였습니다. 그거 말고 진 밖에 있는 회막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거기 뭐 하는 장소예요? 거기가 기도하는 장소라고요. 끊임없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거기로 갔어요. 뭐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서 바로 백성들과 짐승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야! 이 나쁜 놈들아! 이 반역자들아! 이 배역자들아!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이 나쁜 놈들아! 이 배반자들아!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 누가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탁탁 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러셨어요. 반석은 물을 낼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라 그러셨는데 이걸 두들긴 거예요. 물은 나왔어요.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런데 하나님은 뒤로 제껴놓고 우리가 물을 내라.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조심해야 될 것이 그거 내가 한 거야.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누구를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세우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적당히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가지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제 그 교구장 카톡방에 카톡이 올라왔어요. 뭐라고 올라왔냐면 김준현 성도님 내일 입관 예배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고. 이거 목사님 지시사항이라고. 그러니까 교구장들도 전부 참여하라고. 저 그렇게 지시한 적 없어요. 물론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애경사가 있을 때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가줄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구장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목사님 지시사항이라고 교구장들 다 참여하라고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내 이름 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해는 가지만 내 이름 파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정이 일산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궁전이 식장인지 빅토리아 식장인지 하여튼 거기서 결혼 예배를 끝나고 이제 그분이 오셨어요. 그 부부가 오셨어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직장도 그렇고 그런데 일산으로 왜 이사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희 가정 싫어하시잖아요. 그건 또 뭔 소리래?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자기한테 목사님이 그렇게도 당신네 싫어하는데 교회 왜 붙어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으로 이사 갔다는 거지. 아무리 목사가 설사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 인간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것을 진실로 믿고 일산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다 그러면 저한테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셔야지. 절 팔아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 팔아서. 그러면 안 된다니까. 자기를 내세우려고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보면 건축 현장에도 보면 설계사가 지 마음에 안 들면 가가지고 목사님 지시사항입니다.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지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반석을 2번 쳐가지고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내 경험, 옛날에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낸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을 때 그때 반석을 치라 그래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백성과 짐승들이 물을 마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것 때문에 지금도 똑같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실수하기 쉬운 거예요. 교회 새로 들어온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집사님 내가 옛날에 다 해봤거든. 그거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에는 안 되는데 지금은 될 수 있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다윗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정말 그렇게도 힘들게 왕이 됐습니다. 블레셋이 딱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싸우러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서 싸워서 승리를 거뒀어요. 얼마 있다가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지난번에도 올라가라고 그러셨으니까 이번에도 올라가면 돼? 아니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말이야 뽕나무 숲을 돌아가지고 게릴라 작전이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묻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가 지멋대로 한 거예요. 지금 지멋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옛날에 경험한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물어봐야지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요. 어떤 젊은이가 등산을 갔어요.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막 허겁지겁 자기가 생각하는 밑으로 향해서 막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어둑해집니다. 그런데 마침 오두막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영감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영감님이 하시는 얘기가, 여보게 젊은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밑으로 뛰는 게 아니라 위로 뛰는 거야. 위로. 산 위로 올라가서 정상에서 길이 어디나 있고 마을은 어디 있구나, 이걸 보고 내려가야지 산 밑을 보고 내려가면 그러다 죽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세상 경험, 지식, 판단 이거 바라보면 잘못하면 극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고요. 사실 모세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대단히 온유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화를 세게 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계속 백성들 때문에 너무 시달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을 만도 하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이럴 수도 있어요. 그가 늘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늘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으로 가지고 우리가 물을 내라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을 내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민수기 20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리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너희는 인도하지 못한다. 왜? 불순종했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에 명하서 물을 내라고 해야 될 걸 반석을 친 것이 불순종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길도 안 되는, 뻔히 내려다 보이는, 정말 이제 120년 인생을 마쳐야 하는 그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에 더 깊은 교훈이 숨겨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그림자일 뿐이고 영원한 천국을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으로 그가 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떻든 급작스럽게 죽은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입니까? 그가 120살이나 살아서 노환으로 죽은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120세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는 얼마든지 스스로 뛰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죽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했다, 그렇게 8절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만한 건강이 있는데, 아직 나이도 젊은데 죽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수원에 가면 원천유원지 옆, 지금 원천유원지 없어진 것 같은데, 원천유원지 옆에 세대교회라고 있습니다. 천세철 목사님인데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이제 제가 고등부 때 담당 전도사님이셨어요. 이제 그분은 정말 황소 같은 분이에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설교는 잘 못하시지만 일은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일은 진짜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또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그리고 개척을 원천유원지 옆에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정말 사모님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교인 숫자가 어느 정도 모이고, 그래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교회를 건축하면서
본인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이분이 워낙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니까 본인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몸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둘이 신방을 가는데, 지금 원천 유원지가 그 수원 신갈 나가는 길목이에요. 건너편에 삼성전자가 있고. 그런데 그 길 건너 신방 가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 차에 치여서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는 얘기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라고, 이거는. 그래서 이분이 한 6개월인가 식물인간으로 딱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을 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어쩌면 너무 고생했다, 그래 와서 쉬어라, 그랬을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안정을 찾은 다음에 모세가 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세의 무덤이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됐을 것입니다. 모세의 시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의별 싸움이 다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적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던 모세에게 장대를 높이 달고 그 위에 놋뱀을 달아라.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놋뱀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놋뱀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런 전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의 무덤이 우상이 되지 않았겠냐고요. 그래서 그가 묻혔다 그랬는데 원문은 그가 그를 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묻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을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모세를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그가 그를 묻었다. 하나님이 그를 묻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그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것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는 의학적으로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러나 무덤은 누구도 알 수 없고 그 당시에 신비한 소문이 퍼졌다는 거죠. 정말 모세는 신비하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노후가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도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격분해서 살면, 하나님을 잊고 살면, 내 이름 자꾸 나를 내세우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결국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너는 건너가지 마. 그럴 수 있다니까요. 너는 건너가지 마.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게 어려우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혈기 부리지 않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노를 품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런 우리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잘 극복해야 된다고요. 1963년 11월 22일 나니아 연대계 작가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기 3년 전 50대 말에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던 부인을 3년 전에 보낸 후였습니다. 영국인이었던 루이스가 미국 여인 조이 그레삼을 만나고 사랑에 빠졌을 때 바로 이 여인은 악성 골수암에 걸려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가 결혼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죽을 사람인데.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정말 진한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내는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내의 나이가 45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에 루이스 교수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을 남겼고, 이 아름다운 눈물겨운 사랑의 이야기는 새도우랜드라고 하는 그런 영화로 나왔었잖아요. 루이스 교수는 죽음의 사별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지만 그 고통은 바로 우리가 누려온 행복의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황혼역에 마지막 하고픈 사랑이 있으십니까? 누구와의 사랑입니까? 아름다운 사랑을 주님과 나눠보십시오.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고통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끝이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찬양에 보면 나는 순례자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나는 순례자 이 세상에서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날 위에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의 삶이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하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름다운 삶을 맞이하게 될 그런 인생의 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야 할 순례자가 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이 세상에서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3절 부릅니다.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며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에게 너는 건너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칭찬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그런 세상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인생의 황혼이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